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다 받읍시다.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 3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레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통곡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와 눈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받는 은혜, 믿음으로 구한 대로 받는 은혜 오늘 이 밤에 주시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삼일째 성의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들마다 믿음으로 구하며 해결받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문의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임길주 이은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홍일홍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저의 몸을 살펴주옵시며 이 시간 주님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종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홍현 사랑하는 자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의 가는 길 가운데 아버지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은혜가 온전히 받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찬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군복무 중에도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곳에서도 성령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군복무제 눈동자같이 살필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반드시 제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매의 가운데 가슴 가운데 성령님 아버지 뜨겁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구교의 자매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데 지금처럼 가깝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는 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구교도 경제하는 앞에 드립니다. 만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는 역사 구하는 역사 아버지를 정말 온전히 아버지 영접하고 그 이름을 찾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여 하시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기적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힘으로 신하실 권사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어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종의 기도 어미의 기도 간구의 들을 들으시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하게 하시되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 계획 기억하시고 목사님 축복하셔서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문명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쉼없는 믿음 경주를 다하고 싶습니다. 주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치는 자를 범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되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정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시리요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예물마다 하나님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좀 더 해암도 동록도 아버지 없는 그곳에 아버지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날마다 더해주시되 만배로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곳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시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푸르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거는 모든 기도들이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하는 위하여 찬양하고 기뻐 뛰임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 오직 예수 만나는 자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고 돌아가는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가슴에, 저의 가슴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움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늘 이기적으로 내 뜻, 내 주장만 앞세우며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이 이기적이며 진정한 신앙 없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 없음을 오늘도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사랑하다 오셨습니까? 돈만 사랑하다 오셨습니까? 과거에 있어서 과거에 매여서 과거만 사랑하다 오셨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 성회를 통하여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그 사랑의 출처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그 사랑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아버지 앞에 깊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기 원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할 때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시는 신앙, 온전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신앙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되심을 내가 완전히 믿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나를 의지합니다. 세상에 강한 것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유혹하고 나에게 미혹하며 여러 가지 사방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내가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만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것이죠.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뢰라고 말씀했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인정하신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반드시 하신다. 그리고 그 하심이 어떠하신다? 그것대로 행하신다. 그런데 그 행하심이 어떻게 되었다? 나에게 이미 역사로 나타났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지만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만 헛된 걸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 무엇인가 말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해결자를 찾아가야 말해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해결자를 찾아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미쳤어? 저 사람 왜 이래? 오늘 나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 난리야? 오히려 사람들에게 또 능력 없는 자에게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어. 걱정 마.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알았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해결사, 능력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 이거는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은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산들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그냥 단호한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그냥 답이에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든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데 해결자에게 찾아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큰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가뭄이 많아요. 그 가뭄, 내가 삶에 가뭄이 왔구나.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때가 분별해 보건대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열매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지? 내 손엔 무엇이 쥐어졌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어디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가 내세울 건 무엇이 있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열매가 없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탄들이 나에게 대적해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해하고 위협하려 드는지요. 건강이든지 아픔이든지 여러 가지 인적, 물적,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자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대적들이 내게 막 돌려와요. 두려운 순간들은 오지요. 좌절의 순간도 오지요. 죽음의 순간들도 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합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증해요.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어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저 여러분 이제 도륙의 칼이 심판의 칼이 우리들에게 마구마구 달려올 때 우리는 어찌하시렵니까? 그곳에서 죽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탄식함으로 내 심령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지요? 우리 심령이 무뎌졌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적으로도 가뭄이 올 대로 왔는데
기도할 생각들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때를 분별해도 마지막 때가 다 왔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열매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열매도 없어요. 자꾸 무엇인가 거둬야 되는데 거둘 게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적으로 다 없어요. 사람도 떠나갔어요. 영적으로도 무기력했어요. 기도에 힘도 없어요. 능력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몸도 피곤하고 고뇌요. 아파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자신이 더러워졌어요.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해요. 악감으로 가득해요. 나 분명히 멸망할 사람이야. 그것을 아는데도 기도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대적들이요 막 쳐들어와서 날 죽이려고 들어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 심령을 억압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두려운 때 그냥 두려워만 해요. 좌절만 해요. 그냥 죽음의 순간이 왔구나 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기도 안 해요. 도대체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오늘 이 성의를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엘 선지자에게 들렸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옷을 입어야 해요. 화려한 옷을 벗으세요. 세상에 화려한 옷 벗으세요. 럭셔리한 옷 벗으세요. 비단 옷 벗으세요. 그리고 허리를 동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어야 합니다. 금식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그저 마음 뺏겨가지고 그저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만 달려가는 것,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에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좀 모이고, 부흥회가 있으면 모이고, 그저 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옛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저 시골길이에요. 버스나 있습니까? 새벽에 눈이 오면 눈을 푹 밟으면서 논두렁을 건너서 그렇게 가지고 예배장 동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그냥 목이 말라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도 지금처럼 이렇게 밤에 잠깐 기도합니까? 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녁 7시 반에 가요. 그러면 말씀을 쭉 전해요. 또 기도해요. 말씀을 쭉 전해요. 그러다가 12시 되면 또 철야를 또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막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요. 그러다가 뭐 하느냐? 뜨거운 청년들은 이제 굴로 들어가요. 기도굴로.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해요. 밤새 기도해요. 6시가 돼요. 그러면 춥고 오솔오솔해요. 그때 돼가지고 이제 깊이 기도하다가 그때 푸세세 일어나가지고 집 갔어요. 거기다가 부흥회를 그냥 툭하면 부흥회를, 강사님들 모시면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집회를 계속했어요. 그것도 목이 말라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웃에서 부흥한다 그러면 그 부흥회는 또 찾아가요. 이웃도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저만큼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부흥 강사님 누가 떴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 듣자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면 그렇게 뜨겁게 달려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돈이나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신발도요 고무신짝, 차가운 고무신짝 신고 푹푹 눈짝을 걸으면서 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하나 듣자고. 그렇게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리도 부릉 차 타고 내려오죠. 그런데도 예배 안 드려요. 5분이면 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TV를 켜놓고 모니터를 살살 돌리면서 교회를 갈까 말까. 금식하라 그랬더니만 아침에는 푹 잘 수 있으니까 아침 금식으로 때워.
형식에 지배받아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여자 안 해. 이제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이 신앙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여러분 심판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두렵습니다. 이 종을 하나님이 3일 금식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세우고 전도를 하게 하시면서 꿋꿋하게 복음을 외치게 하시는 거. 그런데 이 힘을 주셔서 금식하면 거의 죽는 사람이 말씀을 호령을 하면서 전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에너지를 주시는 거. 나를 자랑하라고요? 내가 능력이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나 같은 거, 이 쓸데없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 봤지? 미련한 자를 들어 쓰는 거 봤지? 저주받은 여인을 쓰는 거 봤지? 강단에 올라갈 수 없는 여인을 쓰는 거 봤지? 때가 가깝다, 가깝다.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방석에 앉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도륙의 칼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도 모르죠. 에스겔서 말씀에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창자와 배에 채우게 하소서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기도인지도 모르죠.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내 배와 내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너는 저곳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백성에게 전하라.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가서 전하라. 지금 때가 급하다. 때가 급하다. 이거 언제 들려주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새벽에 이 예정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를 놓치면 그때는 다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으면서 아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여러분 내일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이 갔다 올게. 정아띠리리 와요. 당신 남편이 지금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면 오늘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판은 바로 이것이 인생이에요. 마지막 때를 보는 거.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는데도 안 합니까? 가뭄이 왔는데도 안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열려 있는데도 오지 않습니까? 왜 책망하실까요? 오늘 이 마지막 성회를 통하여 왜 책망하실까요? 우리의 형식적이고 우리의 가증하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그저 제 배만 채우고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택배 배달원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저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내 세원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아니다. 이거 능력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 뭐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러고 이런 거 놓고 기도한다는데 이거 이뤄주지 않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악함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숨길 것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래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곡을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맡겨준 정말 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안 주시면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믿고 구한 거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내 소견대로 하고 싶은 게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속이는지 아십니까? 속일 수 없는 분인데 날마다 내 소견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 닫아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나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들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축복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래요. 아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면은 노멘. 저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들려주긴 말씀에 이 두루마리 책의 앞뒤에 있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우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씀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들려주는 이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가운데 기도했습니까? 바로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 그런데 이때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해요. 그런데 저가 지금 이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시는 게 1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재위 14년째 되는 해에 맞는 이 순간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를 공격해 와요. 꼼짝 못하는 난공불락이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죽으리라는 사형 언도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받아요. 나도 죽게 되었어요. 나라도 죽게 되었어요. 지금 딱 두 가지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11개 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 정말 이 사네립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히스기야를 조롱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오늘 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육신이 지금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이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 그냥 살만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유하십니까? 딱 죽기 일보 직전 아니십니까? 이때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 의학 공부를 하던 한 여대생이 있었어요. 미국의 여대생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턴 과정에서도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거쳐가지고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매일 마약을 복용해요.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 환자를 보는데 마약이 없으면은 환자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잘 넘어갔으면 좋은데 직장 동료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줄이 끊어졌잖아요. 의사 일을 해야 마약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약에 찌들었지요. 돈도 없지요. 마약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절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든지 마약을 좀 끊어보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피나는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휴, 내 의지로도 안 되는구나. 비가 축척 오는데 그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합니다. 비를 잔뜩 맞으면서 비를 그냥 탁 맞고 있는데 저수지 뚝 옆으로 가서 그 저수지 뚝 위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위에 저수지에 딱 서 있다가 이 여인이 여지껏 한 번도 불러본 역사가 없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길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비를 맞으면서 간절하게 구해 주옵소서, 구해 주옵소서, 구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구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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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요, 갑자기 머리 위로 확, 그 다음에 그 전신으로 확 흐르는데요, 양 어깨에 그 짓누르고 있던 무게감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손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있는 짐을 훅 걷어가는 것처럼 순간 그녀는요, 날 것 같아졌어요. 그리고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 시로 마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요, 한없이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늘 환난 중에 참되 기도에 힘써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박에 박히길 원합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계속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지금 세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계속해야 돼요. 기도 아유 안 돼. 아유 뭐 여기서 끝났네. 그래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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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해야 돼요. 주여 할 게 없네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해야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찾아도 기도는 한참이에요. 그리고 어때?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는데 혼미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이 구경 저 구경, 집에 있는 냄비 걱정, 문고리 걱정,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늘 싸웠던 일 생각나고, 갑자기 문제가 문득 생각나고, 갑자기 여자 생각나고, 남자 생각나고, 애인 생각나고, 이러면 어때요? 기도는 이루어질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뤘을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히스기야는 곧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죽음의 때예요. 죽음을 앞두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있어요.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업사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죽음 앞에서, 그런데 1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누가 말했죠? 흰스려 병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다 그랬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누가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건 누가 선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죽게 생겼어요. 자, 사랑하는 이은자야, 너는 오늘 죽으리라. 어때요? 우리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아, 난 죽었구나. 끝이다. 히스기야는요, 죽음 앞에서도 끝이다가 아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구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2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벽을 향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와 앞에. 얼굴을 어디에 대요? 벽에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기도해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누구도 나를 살릴 자가 없잖아요. 사람을 봐요? 의사를 봐요? 야, 명의들 빨리 다 모여. 그래도 돼요? 생명의 하나님이 끝이라면 끝인 거예요. 벽인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람들, 주변, 왕궁의 화려함 이런 거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벽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벽을 향해야 돼요. 의사? 죽는다는데 무슨 의사예요? 죽는다는데 무슨 병원이에요? 죽는다는데 무슨 사람이에요? 죽는다는데 어딜 찾아야 돼요 지금? 벽,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죽음 앞에 어디를 향했습니까? 벽, 하나님을 향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사람 앞에 아무리 통곡하고 쫓아가 봐도 고칠 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요.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로 사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내가 믿고 구한다면 내 병든 몸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리라. 그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기까지 왔다면, 죽음의 고통에 임박했다면 나는 그 죄의 사함마도 아버지께 받을 수 있다. 무엇할 때?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복제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히스기야는 본인이 잘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만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지껏 세상만 사랑하며 살았는데 나를 지금 부르면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기쁨, 내 만족, 내 욕심만 채우다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불쌍한 이 몸을,
이 병든 몸을, 이 병들어 있는 몸뚱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요? 아,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암 선고를 받아도 순순히 받아들여.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난 두 손 들고 딱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 믿음이 암만 좋은 사람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직 벽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로 봤을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복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되고 코 범벅이 되고 왕이라는 신분 자체를 다 잊은 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를 때에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죽을 기회 있을 때 부르짖어 통곡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히스기야처럼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선고를 받은 이 자리에서도 부르짖고 통곡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서도 이 고백도 없이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저들에게 벌벌 떨었어요. 왜요? 저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구하여 다 받는 역사였거든요. 저 여러분, 그러한 증거가 내게 나타나므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내 삶을 통하여 통틀어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욕심을 가지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4절 5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또다시 통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르짖고 통곡했다. 여러분,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다시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세요.
어렸을 때 무엇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받으려고 그냥 떼썼던 그때 외에는 떼쓰는 기도를 안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하시기 원합니다. 맨날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근심 그저 믿음 없이 향방 없는 자처럼 그저 세상으로 향해가지고 가득한 눈으로 가득한 귀로 가득한 머리로 그냥 여기서 귀신들이 전체를 벌이고 있어요. 마귀들이, 세상들이.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이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은 뭐예요? 귀신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십니까? 이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번뜩이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구할 뿐입니다. 나는 이제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에도 어땠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 철통같이 닫힌 이 옥문이 열려지게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그 자유함을 통하여 간증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염려하세요? 어찌하여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며 근심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자꾸 바벨탑을 쌓습니까? 바벨탑 무너집니다. 바벨탑 멸망합니다. 바벨탑 혼돈하게 합니다. 바벨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산입니다. 능력의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직 기도와 눈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사야야 가서 내게 통곡하고 기도하는 내 종 히스기야.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벽을 향하여 나만 보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주라. 내가 그를 죽인다고 했지. 너 이제 죽는다고 말했지. 그러나 가서 들려주거라.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통곡 소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소리를 들려드리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통곡을,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나는 생명 대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하시는데 너의 생명의 수완을 15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생명이 15년 더해졌는데 왕은 어때야 합니까? 왕의 자리가 든든해야 돼요. 15년 튼튼해졌는데 망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합력할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까지 더해주세요. 너의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히스기야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보너스입니다. 아멘.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열왕기 하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열왕기 하 19장 35에서 37절까지 응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자,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너에게 너를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한 것 너의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셨죠. 그 건져내는 구원을 확실히 보여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군사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군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어 있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그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네립은 칼로 망하였어요. 그것도 제가 섬기는 신전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으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중에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송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몇 명을요? 18만 5천 명을요. 대적이 겁나십니까? 죽음이 겁나십니까? 사형 선고가 겁나십니까? 여러분,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심히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보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다 받았죠? 저의 수완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시 한번 번창했죠? 아수르에선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후에 말씀해 보면 전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대적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다 오늘 이 시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벽을 갖고 여호와를 찾아야 될 만한 이유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메말라 있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해달을 받아야 될 사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간구할 때 주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성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며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버지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